오늘로서 수요 예배 때 영적 전투에 관해서 10번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여 무장을 해야 되는,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 우리가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되는 그 무장 혹은 무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무시무시한 영화 중에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가 나오는 그런 영화죠. 그때 이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것이 십자가랑 마늘이랑 빛이었습니다. 햇빛. 왜 그거를 무서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빛을 무서워하는 것 이해가 가고 십자가도 이해를 가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마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파이어는 한국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큘라나 뱀파이어가 나오면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대적하면 뭔가 승리할 것처럼 그 영화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물건들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이 사탄에게, 귀신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믿는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무기들로 사탄을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참 귀신 영화를 많이 만듭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이 퇴마의식이나 이 취기의식을 영화로 만들어서 참 많이 외국에서는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영화들을 보면 성수, 물을 떠놓고 사제가 기도해서 거룩하게 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귀신이 나올 때마다 뿌리면 귀신이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십자가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영험한 십자가는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특출난 것이죠. 그리고 고대의 성물들이, 거룩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는 성물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조각, 나무 조각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이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가지고 마셨던 성배,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한 고대의 성물들이죠.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선 그 바닥에다가 촛불로 별을 만듭니다. 별을 갖다가 촛불을 켜가지고 별을 만들고 원을 만들어 갖고 귀신을 거기에 불러 모으고 축기를 하면 쫓아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사실 가톨릭 교회는 이런 것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귀신의 종류나 이름들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천사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으며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우습게도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많고 굉장히 많이 성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사탄은 목사로도 가장할 수 있고 선지자나 영적 은사자로도 가장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물건들, 물질적인 것들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4절부터 무기들, 또 영적 군사가 구비해야 되는 무장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이렇게 허리에다가
아주 민첩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 매무새를 고쳐 입고 뭔가 신속하게 활동을 아주 빨리 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도구이죠.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허리를 동인 채로 출애굽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금방이라도 뛰어나갈 정도로 단단히 허리를 메고 모든 그 옷이나 신발을 다 신고 항상 준비하는 상태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거부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진리 대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리만 선포하면 거짓된 사탄은 바로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이런 생각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무슨 이런 불교, 도교 이런 경전들을 읽겠습니까? 대대로 내려져온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주로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과 기독교의 진리를 혼돈하여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혼돈하여 짬뽕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장로교인들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를 또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휴거와 같은 세대주의적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의 교리까지도 받아들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배워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무장은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혹은 좀 더 길게는 넓적다리까지 감싸는 보호대였습니다. 여기서의 의의 흉배, 의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의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성도의 의로운 생활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의 죄를 틈타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허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를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마다 내가 주로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자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만 하면, 다른 말은 다 괜찮은데 이 말만 하면 뚜껑이 열리고 화도 나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말이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에 쉽게 넘어지는지, 내가 왜 그 말에 쉽게 흔들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도끼로 이마과의 동생 누구라고요? 깐데또까.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다른 부분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약점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나를 심하게 흔드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 잘 지내요. 근데 이 사람하고만 만나면 내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약점이라면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그리고 우리도 성도로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오는 무기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 자체가 성도들에겐 전투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진하는 신발을 신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것은 마귀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며 해방하는 것이며 결국 우리 편으로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영역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하며 그들을 또한 훈련시켜서 우리와 같은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세력은 점점 강성하여질 것이고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함께 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서 날아오는 화살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던 직사각형의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방패가 있는데 이렇게 동그래서 내가 한 손으로 쥐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방패도 있지만 굉장히 큰 방패를 앞에 딱 놓으면 적군에서 수천 발의 화살을 이렇게 쏘아도 우리가 그 안에 숨어서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를 가리킵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의심과 공포를 의미하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주입시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왜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네 고통을 외면하는가? 이런 의심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구원이 취소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 버려질 거야? 넌 지옥에 갈지도 몰라? 이런 공포심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심지어 심약한 자들에게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무시무시한 세력이 정말 무섭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영적 전투는커녕 교회도 무시무시해서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믿음까지도 저버리고 신앙적인 거, 또 너무나도 그 과신앙적인 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할 정도로 뭔가 그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를 핍박할 때 적당히 좀 믿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적당히 좀 교회 가라. 일요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수요일날도 가고 새벽 기도마다 매일 가느냐? 뭐 광신도처럼 여겨지는. 종종 내가 열심을 내서 막 할 때 내가 이렇게 이러다가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옆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열정으로 울면서 기도하면 내가 이런 집단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과 공포심도 생기게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의심과 공포심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지금 내가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록 연약하여 죄를 근절하지 못해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더라도 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울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울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누가 봐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으며 우울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전쟁에서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 장비였습니다. 이 투구는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신체를 향해 가해지는 웬만한 공격에 대해서도 머리를 보호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투구, 화살을 맞아도 튕겨져 나가는 아주 단단한 그런 물질로 만들어졌죠. 근데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하여 비유한 것은 성도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고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내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병 때문에 점점 육체가 이렇게 취약해져서 정말 몇 년 살지 못했을 거 싶다라고 생각할 때 덜컥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옥에 가면 혹시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순간적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불신은, 그리고 의심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일까? 내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그 마음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자라날 수 없겠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른다는 뜻이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신앙이 성장해가면서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죽어도 분명히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종이 한 장 받으셨죠?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을 발췌한 것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쭉 성경에 나와 있는 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혹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의심과 공포를 줄 때 이것을 매일 한 번씩 읽으십시오. 앞뒤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읽으면 내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확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마귀를 향해서도 그렇고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들은 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무기라고 한다면 성령의 검은 공격용인데 양면에 모두 날이 선 칼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서 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찔러 쪼개며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말씀이 살아서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도록 암송을 해야 되고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를 꼭 적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들어오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중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 줄이나 두 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그 말씀으로 공격하면 사탄은 무서워 치명상을 얻고 상처를 얻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들이 대체로 비슷한데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건들이 아니죠.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리 십자가를 대도 사탄은 목사로 변장하여서 교회를 올 수 있다니까요. 소용없습니다. 빛도요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들도 그렇고 귀신들도. 마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성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명확한 복음과 신앙이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유대교 제사장의 아들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한 힘으로 이 아들들을 7명의 아들들을 다 옷을 찢어 발기고 상하게 해서 도망치게 만들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진정한 신앙도 없으면서 그대로 흉내를 내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명확한 복음, 정확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약하고 뭔가 잘 모르신다고요?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도 이길 수 없고 내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의 세력과 또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무장을 우리가 든든하게 무장하고 말씀으로 또 무장하여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